지난날 인류의 역사를 여러 가지 역사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는 이상향의 세계를 찾아서 인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인간의 발걸음은 쉼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 유토피아는 아마 토마스 무어가 얘기한 것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그리고 꿈꾸었습니다. 과학적인, 정치적인 유토피아로 또는 경제적인, 심리적인 유토피아 또는 기술공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꾸었지만 결국 도달한 결론은 유토피아는 고사하고 더 이상 인간의 출구는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꿈꾸며 바라던 유토피아는 우리 손에서 자꾸 멀리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히라보로 유라는 단어와 토피아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고향, 장소,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라는 말은 아니다 또는 없다라는 부정 관사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 그것이 유토피아입니다. 누구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룰 수 없는 곳, 이상향의 자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는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구원을 내리실 때까지 인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드디어 인류 역사 속에 침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역사를 효과적인 것으로 현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원 역사와 성령님이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신 주관적인 역사가 합쳐서 인간에게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처지에 있던 우리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기선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Recreation.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을 완성시켜 갔습니다. 뭐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 빚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새로운 창조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세계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멸망 중에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불가능한 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다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감당해 갑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봉사해 가는 모습들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이 새로운 생명력, 이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그냥 적당히 옛날에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 잘 개선되었고 디벨롭이 돼서 창출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의 모습들이 잘 다듬어지고 세련미 있게 훈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 생명은 완전히 죽고 완전히 깨어지고, 거기 깨어진 것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이 창조된 새로운 생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지난 날은 부정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적당히 꿰어 맞춰지고 철사줄로 엮어서 우리가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한번 옆에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아픔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진지한 아픔 어린 회개의 눈물이 내 안에서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나는 내 지난 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참회의 시간을 내가 가진 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저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옛날의 육신의 삶을 끌고 다니던 그런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라이프, 일생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죽음에서 스타트해서 생명으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날은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치챘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만이 갑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네? 지옥은 악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는 거라고. No.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의인이 갑니다. 회개를 모르는 의롭게 살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심령의 문제, 우리들의 속사람이 개조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짐을 경험했느냐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면 나의 물질 세계가 바뀝니다. 인간 관계도 바뀝니다. 사회적인 틀도 바뀝니다. 미안한 얘기 할까요? 내가 조국이라고 말하는 내 국가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가 이룬 지위나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가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썩었느냐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를 묻게 됩니다.
만약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면 아무리 큰 직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은 제로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지요. 그러나 겨울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꽁꽁 얼립니다. 북쪽에 올라가면 겨울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겨울이 끝나면 또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다. 얼었던 강물이 풀려서 강 상류에서 잘려났던 거대한 나무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져서 뗏목이 되어 강 하류로 흘러옵니다. 아무리 거목이라 할지라도 잘려진 거목이 뗏목이 되어서 강 하류로 흘러올 때 그 뗏목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나무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뗏목은 상류에서 하류로 끊임없이 흘러내려오지만 그러나 송사리는 작은 물고기는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강물을 치고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송사리 떼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생명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등치가 얼마나 크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라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전보선대 통나무를 봅니다. 얼마나 전보선대가 크게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그 옆에 사랑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주 가냘픈 나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전보선대에 비하면. 그런데 저는 꿈을 꿉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전보선대는 아마도 썩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나무는 거목으로 자리매김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혁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서 벌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환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그칠 줄 모릅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숨쉬고 있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변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합니다. 삶이 달라지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분이 더 미남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춘호 장로님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이 미남인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목적이 전환되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면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 예, 목적이 변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말씀 15절에 한번 가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출세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부유해질 것이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목적이 달라집니다.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는 목적은 그대로 있고 나의 삶의 방식만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에 찬 사람을 만납니다. 마치 쇠를 뚫어낼 만한 신념에 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념에 찬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신앙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작동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정욕에 매여서 단순히 복만을 바라던 나의 인생길이 이제 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자원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그대로 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형식만 바꾼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축복의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블레싱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고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바울의 그 고백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삐뚤어져 있는 또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의 모습이 죄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중심 그대로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빗나간 화살을 많이 쏘았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빗나간 화살은 주워와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잘 타야 됩니다. 목적지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샬롯을 가려고 하면 샬롯 가는 차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 GPS를 샬롯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목적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목표 지점이라고 할 때 그는 아무리 힘겨운 고난의 시간도, 아무리 어려운 다른 사람의 오해와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면 나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스탠다드가, 나의 크라이테리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이 있지요. 그러나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첫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집입니다. 왜요? 제가 그 집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집에 어떤 삶이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느냐. 집은 훌륭한 저택인데 그곳에 아직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그 집은 매력적인 집이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모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격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행동 속에 있는 믿음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가 있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마. 이때 토마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됐습니다. 당신 위에 아무것도 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저는 토마스의 이 고백이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불의한 재물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된 명예와 권세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치욕적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가난은 우리는 오히려 부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선교사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현장 온두라스에서 수고하시는 권영관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실 것이고 말씀을 같이 쉐어하고 나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압니다. 그가 왜 자초하여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자리, 수고의 자리, 형편없는 선교지로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꿈틀거림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부유한 환경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도해 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환경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노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력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의 의식 구조가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뭐 했다고요? 13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은 자기가 미쳤다라고 하는 고백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우리 주님이 30년 프라이빗 라이프를 정리하시고 이제 공생애로 들어오실 때 가족들은 전혀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열애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달라지지요.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처녀의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해보면 결혼식을 앞두고 짜증내는 일들이 꽤 늘어납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식이 이제 임박해 오면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고 뼈대가 있는 집인 당신 집은 뭐 이러냐고. 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맞춰지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고 바뀝니다. 자기 집을 친정집을 방문하고 오면 어떻게 달라요? 친정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옵니다. 뭐 그냥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래서 친정 엄마가 뭐라고 해요? 예. 저 녀석이 저기 미쳤나? 근데 밉지가 않아요. 자기 딸이 그러는 모습이 밉지가 않아요. 친정에 있는 거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제가 제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결혼식 앞에 두고 갑자기 불평이 막 늘어나요. 우리 집은 뼈대가 어떻고 양반 집안인데.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친정집은 이제 안중에 없습니다. 시집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친정에 가서 다 물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친정에 가라고 그럽니다. 자꾸. 왜? 가면 갈수록 좋아요. 뭐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뭐 된장도 고추장도 뭐 있는 거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주면서도 믿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뻐요. 왜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리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파송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텐션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사이기 때문에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고 있습니다. 본국 정부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국 정부의 명예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대사가 되고 사절이 된 우리들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이 땅에 살면서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미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할애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본국 하나님 나라의 훈령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며 여러분의 삶이 힘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이 땅의 이방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내민 손길이 주님의 손길로 인도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